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가운데 이제까지 풍성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지난 41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도 이 학교 졸업생 중에 하나로서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가 이곳에 지어진 다음에 이곳에서 첫 공부한 사람이 접니다. 그러니까 구회가 여기에서 공부한 이제 첫 세대가 되는데 이곳에서 처음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으로 기쁜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나는 이 합신에서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곳에서 목사로 설교자로 부름을 받았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됐기 때문에 이 학교는 나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곳입니다. 여기서 강의를 듣는 시간에 저는 변화를 받았어요. 사실은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뭐 예수를 믿은 거는 목사 집의 자녀니까 뭐 너무나 오래된 거죠. 그러나 내가 정말 목사가 될 사람이다, 이걸 느끼지 못했어요. 전도사를 하면서도 못 느꼈어요. 저는 총신대학을 다녔지만 그 총신대학을 다니는 동안에 전도사를 하면서도 내가 정말 이렇게 목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합신에서 강의 시간에 우리 김성수 교수님이 강의하는 구약 출애굽이라고 하는 시간 5분 정도의 짧은 시간이 흘러갔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 뭐 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김성수 교수님한테 배우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김성수 교수님이 되게 고개를 안 드시고 책을 읽으세요. 계속 읽으시는데 한 5분쯤 지나니까 나는 미치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근데 그때부터 갑자기 마음이 열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까지 대학을 다니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성경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 5분의 짧은 시간 동안에 갑자기 이 성경이 믿어졌어요. 그리고 이 성경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지으신 책이구나. 한 분이 짓지 않으면 이렇게 구조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그냥 어느 데든지 한 곳을 잡아당기면 그 구절로부터 성경 66권이 다 딸려 나오는 것처럼 구슬로 연결된 것 같이 그렇게 성경이 느껴졌어요. 물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를 일이지만 그때 당장에 든 생각이 그랬어요. 성경이 66권이 다 연결된 것처럼 생각이 되고 너무 그것이 놀라운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안에 이제는 내가 전도사를 하면서도 설교를 하기가 너무 어려웠고, 왜냐하면 설교를 한 편 준비하려고 그러면 무슨 논문 준비하듯이 막 열 몇 권씩 쭉 그 부분에 관한 책을 갖다 놓고서 짜집기 하는 게 설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하려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성경 전체를 이렇게 내가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때 비로소 내가 설교자로 부름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목사가 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합신은 제가 목사가 되고 또 설교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 느낀 곳,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곳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곳이에요. 또한 이 합신이라고 하는 곳을 다니면서 제가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어요. 저는 합신을 오고 싶어서 온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학교를 갔다가 신대원을 지나게도 총신대학원을 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를 오게 된 거는 신대원을 안 가려고 생각을 하고 아예 시험 시간에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시험을 응시하지 않았는데 이곳을 갈 수밖에 없도록 어머니의 채근이 있어서 제가 학교에 신학교를 지원해서 오게 됐는데, 와가지고 이곳에서 놀라운 선생님들을 만났어요. 참 귀한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선생님들이 얼마나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신지. 지금도 항상 기억나는 게 박윤선 목사님이 밖에서 족구를 많이 했어요. 그때는 족구를 많이 했는데 족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걱정하던 소리가 나요. 박 목사님이 신학교에 기도하는 소리가 높아야지 왜 이렇게 족구하면서 떠드는 소리가 높은가, 이렇게 화장실에서 만났는데 걱정하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또 우리 신복임 목사님하고는, 돌아가신 신복임 목사님하고는 추억이, 같이 차를 타고 가시는데 신 목사님이 친절하게 안전벨트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교수님 이거 답답한데요. 그랬더니 신복임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
그러면서 저보고 이 안전벨트를 꼭 하고 다니라고. 그때는 우리나라가 안전벨트를 별로 차를 타면서 안 하던 시절인데 신 목사님이 저에게 안전벨트를 채워주시던 이런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신학교가 항상 엄숙하게 좀 분위기가 그런 때인데 우리 박형룡 교수님께서는 항상 밖에서 탁구 치시면서 분위기를 활발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우리 김명익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만나 뵈면 항상 잘 기억을 못 하시는 특성이 있으신데 저를 보고서 항상 김원광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던 그런 기억이 나요. 이러한 그 모든 교수님들, 특별히 윤영탁 교수님 같은 분들은 신학교 입학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왜 신학교에 왔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글쎄 저는 저희 부모님 때문에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도 저를 받아들여 주셔가지고 참 다른 분들이 제가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입학을 했냐 그렇게 대답을 하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해서 항상 기억이 나는 선생님들이셔요. 귀한 선생님들을 만나고 귀한 분들로부터 인격적인 감화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옆에서 뵈면서 늘 놀라게 된 게 저는 3년 동안 박윤선 목사님의 강의를 거의 매 학기마다 들었던 것 같아요. 참 아주 럭키한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박윤선 목사님의 강의를 거의 매 학기 들은 것 같은데 80의 노구를 이끄시고도 언제나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항상 마음에 새겨졌어요. 귀도 잘 들리시지 않으시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질문을 해도 잘 질문을 못 받으세요. 그러나 자기의 강의를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 노력하셨어요. 그리고 강의가 끝나고 돌아가실 때는 차 뒤에 누워서 가시는 모습을 여러 번 봤어요. 이게 끝까지 정말 이곳에 있는 동안에 자신의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선생님들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신복윤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냥 멀리서 뵙기만 해도 제가 총신대학 다닐 때는 저렇게 멋있는 교수님이 계신가 그랬는데 여기 와가지고 계신 것을 뵙고 아주 행복했던 기억이 나고, 우리 딸도 합신에 오기로 결정한 것 중에 하나가 신복윤 교수님 멋있다고 왔어요. 우리 딸이 여기를 졸업했거든요. 둘째가. 참 이 합신은 추억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너무 사랑하고 애정이 가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는 교권주의와 도덕적인 타락에 빠진 한국교회 바로 세우자고 나온 학교예요.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한국교회가 다 주목할 만한 기가 막힌 이념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참으로 멋진 이념을 가지고 있는 학교라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지난 41년 동안을 그 길을 잘 걸어온 학교예요. 우리 합신이 큰 신학대학원은 아니죠. 그죠? 그러나 합신의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합신은 여전히 한국 교회의 여러 그 신학교들 속에서 건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무엇보다도 개혁주의 신학에 있어서는 하나의 보루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합신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 학교의 정신이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 때문일 거예요. 저 학교는 그래도 지금까지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이라고 하는 그 자신들의 모토를 따라서 잘 진행되고 있는 학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학교를 주목할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현대화, 세속화의 흐름이 너무나 심하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온통 한국교회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마치 우리 합신은 거대한 바람이, 세속의 바람이, 현대화의 바람이 불어오는 그곳 앞에 서 있는 그저 흔들리는 촛불과 같이 위태위태한 그런 지금 위치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 우리가 꺼지지 않는 불로, 등불로, 또한 촛불로 이 시대를 밝히는 일들을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이 현대화, 세속화될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들은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바를 이야기하면 인정해 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조롱을 하고 비웃어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절대적인 확신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세속화의 물결에,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현대화의 물결에 그냥 휩쓸려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확고한 터전 위에 서서
흔들림 없이 이 진리를 지켜나가야 될 것이고 결국 우리가 승리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합신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세속과 현대화에 휩쓸려 내려가고 있는 때 우리는 그것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학교가 이 확신 위에 더 분명하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크게 요구되는 바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개교 41주년을 맞아서 합신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과제가 무엇일까 몇 가지 정리를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합신이 앞으로도 이러한 진리의 터전 위에서 흔들리는 세속화의 물결, 현대화의 물결을 이겨나가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계속해서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요,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더욱 충만한 학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신학교가 돼야 되겠다. 본문의 사도 바울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지식이다, 이런 말이죠.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지식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정말 가장 고상한 이 지식, 가장 탁월한 이 지식을 알게 된다면 세상이 아무리 현대화돼도, 세상이 아무리 세속화돼도 우리가 그런 것에 흔들릴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합시는 잘 가르치는 학교라고 소문나 있잖아요. 잘 가르치는 학교. 좋은 교수님들이 계시고 탁월한 신학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학교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보면 다 알아요. 모르셔요, 여러분은요? 근데 여러분은 아멘도 잘 안 하네. 그죠?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 학교가 지금까지 그런 모습을 유지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은요, 대단히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잘 가르치는 신학교라고 한다면 결국 그 결과물이 최고의 지식이 제대로 전달되는 신학교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고상한 지식이 계속해서 전해지는 그런 신학교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 가장 고상한 지식이 뭐라는 겁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 합신이 정말 잘 가르치는 학교라고 한다면 이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 신학교의 모든 교육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집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걸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내가 마치 아내를 아는 남편과 같이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걸 말하는 것 아닙니까? 특별한 교제가 있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된다, 그 말. 예수를 모르고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헬라어를 배우고 히브리어를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를 깊이 알기 위함인 거예요. 이곳을 나오는 사람들이 나아가서 전하는 것이 신학적 지식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되시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스승이 아니십니까? 신학이 바로 그분을 지향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일인데 그것을 우리가 충만하게 알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합동신학교 학생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합신 학생들을 보면 이런 마음이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저 합신 학생들은 예수님 잘하는 학생들이야.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주님에 대해서는 아주 박식한 사람들이야. 이런 말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히브리어나 헬라어 조금 아는 것으로 그것이 뭔가를 배운 것이라고 한다면 착각인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도구로 우리를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시대의 사상을 알고 그분이 거닐었던, 그분이 말씀하셨던 이런 것들을 깨우치기 위한 것일 뿐이지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많이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지식을 얻으려고 하지만은 예수를 알려고 하는 일에 너무 게으를 때가 많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식은 우리가 알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를 일깨워 주셔야 되는 그런 지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합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어두움에서부터 빛으로 옮겨줄 수 있는 유일한 지식이 바로 예수를 아는 지식이에요. 이 지식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지식들은 사람을 거만하게 하죠. 어떤 지식은 사람들을 미혹하죠. 어떤 지식들은 사람을 망하게 하고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예수를 아는 지식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지식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를 아는 지식이 빛으로 다가오게 될 때 우리는 세계를 분별할 수 있게 돼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알죠. 사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도덕이 뭔지 윤리가 뭔지를 알아요. 더러운 것은 무엇인지를 깨달아요. 어디가 생명의 길이고 어디가 망하는 길인지를 알아요. 빛이 들어오면 무엇이 더러운지 오염된 것인지 무엇이 정결한지를 깨닫는 거예요. 어둠의 세계에 살면 아무것도 구별이 되지 않아요. 이 세계 사람들이 왜 이토록 어리석은 일들을 많이 할까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아는 참된 지식이 사람들 속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을 때 거룩한 삶이 가능한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정결한 삶이 가능하고 그래야 사실은 사람다운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은 예수를 아는 참다운 지식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을 때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우리를 무릎 꿇게 하고 그 지식은 우리를 부드럽게 하고 고상한 사람이 되게 하고 인격자들이 되게 하고 영생의 나라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끄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에게 생명력이 생동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사람 속에서 어디에 생명을 찾아볼 길이 있겠습니까? 참 소망은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이것보다 높고 귀하고 탁월한 지식이 없다. 바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를 아는 지식을 뛰어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 점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가, 우리 합신의 미래가 밝고 창대하기 위해서 깨달아야 될 사실이 이거 같아요. 우리 신학교의 미래가 있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다 집중해야 될 것이 이것 같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우리 학교 안에 충만해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개교 41주년을 맞아서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더 충만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신학교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우리 신학교의 미래를 여는 것이다. 개교 41주년을 맞아서 우리 신학교의 미래가 있으려면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신학교가 되면 좋겠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오직 그를 위하여 즉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드려지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저는 우리 신학교의 커리큘럼이 예수를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짜여진 커리큘럼이 아니겠어요, 그죠? 결국은 그것이 조직신학이든지 그것이 뭐 성경신학이든지 실천신학이든지 결국은 그것이 다 예수를 위해서 짜여진 커리큘럼이 아니겠습니까?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제대로 배워졌으면 우리가 나는 예수를 위해서 일하는 종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겠냐 그 말씀.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버려도 좋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라고 말씀을 해요. 저는 우리 합신의 중요한 표 중에 하나가 이것도 하나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제가 박윤선 목사님처럼 휘호를 잘 쓰면 하나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라고 써서 기증을 하면 좋을 텐데 워낙 글씨가 악필이라 여러분 그분이 우리 주인이세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신학 공부하는 거예요. 그분 전하자고 지금 이 자리에서 3년 동안 우리가 애쓰면서 배울 바를 배우는 거예요. 결론이 그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불붙고 있습니까? 심령이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공부를 할수록 예수님을 난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이 내려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들어올 때는 열정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우리의 심령이 식어 들어가고 있다면 뭔가가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그 커리큘럼 자체가 예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예수를 위해서 뜨겁게 불타오르게 만드는 그런 커리큘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표현을 보면 놀랍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 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은 바울이 예수님을 매우 개인적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주님 아니에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표현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분이 내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십니다, 이런 마음이 불붙지 못하면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저에게 한 전도사님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목회관이 무엇이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그런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봤어요. 목회 철학이 어떠세요? 목회관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사실 저는 목회관이 없어요. 목회 철학이 없어요. 그렇게 대답하면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그래요. 아니, 목회관이 없고 목회 철학이 없다고 하시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종놈이 무슨 자기 철학이 필요합니까?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제가 그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목회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일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자기 비전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자기 꿈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종으로서 주인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땅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를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목양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대충이라는 말들을 없애야 돼요. 종에게 대충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저보고 가끔 얘기를 하는데, 김 목사님 좀 쉬엄쉬엄 하세요, 그래요. 김 목사님 좀 쉬엄쉬엄 하세요, 그래요. 그리고 저보고 자주 해주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그러다 죽어, 김 목사. 그렇게 안 해도 죽어요, 사람은. 그렇게 안 해도 죽어.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한 번밖에 못 살아요. 두 번 사는 것도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할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네? 무엇을 위해서 할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종은 주인을 위해서 사는 존재예요. 저는 예수의 종인 게 너무 좋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합신해서 그런 고백들이 여기저기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위해서라면 생명을 거는 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제가 누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건다?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얘기해야 돼요. 예?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충성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까?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까지도 기뻐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갇힌 자가 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이겨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합시는 이런 일꾼들이 세워지는 곳이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이곳을 거쳐나가는 사람들 모두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 오면 예수를 위해서 나의 생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 오면 예수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헌신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숱하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학교로 우리 학교가 세워진다면 세상이 아무리 현대화되고 세상이 아무리 세속화된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다고 믿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미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합신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고 그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넘쳐나서 이 학교의 미래가 밝고 창대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신학교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기까지 한다. 바울이 실제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포기했던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로마인으로서의 신분도 그 중에 하나일 거예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자부심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자존감도 그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는 그런 자기 자랑도 그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된 것에 비하면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표현인 것이죠. 만약에 내가 예수를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거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은 내 인생의 장애물일 뿐이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그는 그것들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생각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배설물과 같은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 우리는 종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합신의 목표가 이런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곳을 거쳐나가는 모든 신학생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확신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세상에 가치 있다고 하는 그 어떤 가치들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자기의 삶을 드리기 마련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에게 다 부어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일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쓰는 것들이 다 가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신의 미래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합신이 창대한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이런 것들을 마음에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학생들과 우리 교수님들이 이제까지 이런 학교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 오셨겠지만 앞날에 더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는 이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을 충만하게 갖기 위한 노력, 그분을 위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되는 그런 학교, 그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 이것이 내 생의 목표가 되는 이런 그 학교가 되어갈 때 우리 학교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고 주님 나라는 더 확장되어지고 크고 놀랍고 위대한 한국교회의 미래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를 사랑하셔서 41년 동안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께서 앞날도 더 크게 열어주시고 이 학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어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일들에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합신을 이제까지 들어 쓰신 것처럼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을 통해서 어긋나고 잘못된 길을 향해 나아가는 수많은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병폐를 고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한국교회를 되살리는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함께하고 계신 모든 교수님들 또 학생들 또 이곳을 돕기 위해 함께하고 있는 교단의 모든 관계자들, 우리 이사회 주님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실 아름다운 결과물들로 충만해 주실 수 있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